오늘은 박해자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의 정말 파노라마 같은 장대한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도 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멋진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떠올릴 만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드라마틱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비록 뭐 물이 갈라지고 뭐 그런 대단한 자연 현상과 비교하면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한 사람의 탄생을,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메섹 회심 사건입니다. 다메섹 회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선회했다는 겁니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다른 건 다 바꿔도 마음을 바뀌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모든 걸 바꾸죠.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없던 곳에 운하를 파서 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 얼굴을 더 고쳐서 더 다른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 성별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다 죄다 바꾸는데 그러나 참 바꾸기 힘든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인생관,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속사람 바뀌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밖에서 보면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바뀌기 힘들고 엄청난 변화가 바로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삶의 자세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이 보통 스스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 어느 순간인가 그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가 맞닥뜨려져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박해자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 생겨난 그 사건,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름은 베냐민 지파, 그가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그래도 난 인물, 이스라엘의 최초의 임금 사울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가 붙였겠죠.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는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람은 태어나기를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다소라고 하는 길레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헬라 그리스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서 스펙, 갖춘 걸로 치자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운데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고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또 그리스 세계의 문화도 또 어려서부터 접했고 율법 학자로서 랍비로서도 살 수 있었고 또 헬라 철학자들과 토론을 해도 막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또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또 독특한 그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갖춘 걸로 치면은 최고로 갖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느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면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숨질 때에 바울은 뭘 했냐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힘껏 돌을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을 때
그것을 맡아 이렇게 가지고 관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면서 손뼉을 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앙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앙, 전통적인 율법 신앙에서 벗어난 것은 다 이단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열정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다음에도 열정의 사람이었죠. 바울을 보면은 평생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사람이었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베드로고 누구건 간에 그냥 그 앞에서 직언을 퍼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자기를 등용해 준 바나바 앞에서도 그의 조카 마가가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2차 선교 여행 때 어지간하면 타협하고 데려갈 텐데 절대로 안 데려갔던 사람도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사람. 열정은 뭐 끝까지 안 변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스데반이 죽을 때 옳다고 생각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잡아올 수 있는 체포하는 권한을 담은 증서를 써달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청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제사장이 당신을 그런 일로 종교재판관으로 명한다고 해서 파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서 제발로 가서 누가 뭐 그거 하라고 돈 준 것도 아니고 제발로 가서 저 멀리 있는 저 다마스커스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230km 떨어진 그곳까지 걸어가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그럴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다메섹이죠. 옛날부터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면 통과해야 될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박해 때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간 사람 중에 이제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잡아올 수 있는 고난을 입증하는 증서를 써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써갖고 갑니다. 그것을 써서 갑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오늘날에도 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나서서 시키지 않았는데 특별히 해야 된다는 의미도 없는데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열정을 보시고 방향만 바꿔놓으면 참 쓸만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런 열정을 가진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냥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변하는 거죠.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다리를 놓을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험하지만 물에 젖지만 들어가서 돌을 놓고 나무를 해서 결국 기어코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건너편에 가봤자 별거 좋은 거 없을 거야. 여기 뭐 다르겠어 하고 이 편에만 머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야 저쪽에 건너가야 돼. 저쪽에 가야 돼 하면서 나서서 물에 젖는 또 위험에 익사할 각오도 하면서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인데 참 이런 분들이 많으면은 참 좋죠. 물론 그 방향이 올바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열정이 있으면은 또 잘못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처음에는 이 방향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열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배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처럼 평범한 어쨌든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는 참 바울 사도 같은 분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성지순례를 가보고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야 이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는 버스를 타고 움직였지만요, 이 걸어간다는 거, 흙먼지 날리고 그 건조하고 척박한 땅을 옛날엔 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뭐 그런 곳을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샌들 신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신발도 우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신발이 튼튼해서 쿠션도 있고 또 뭐 옷도 기능성 잘 마르고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던 시절에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수백 킬로를. 또 배를 타다가 또 난파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도 굴하지 않는다는 거. 참 대단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다르구나. 그냥 저절로 우러러 보게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악명 높은 박해자였다는 거죠. 정말 이름만 들으면 어우 손살을 쥐고 사람이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분이 바뀐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 단순히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극단을 쳤던 사람이 반대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도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밖에서 보면 한 인간이 좀 바뀐 거예요. 그냥 아주 평가절하해 보자면 한 종교인이 어느 날 헷가닥 하더니 그냥 완전히 반대로 돼서 딴짓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원래 같은 편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변절자, 그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저거 거짓 투항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 다 명단 팔아넘길 거 아니야? 뿌락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혹은 또 미쳤다든지.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뀐 다음에 완전히 큰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가 드러나고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엄청난 시작의 점이 된 사람이 이 바울 한 사람의 변화였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뭐가 대단할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또 변하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산을 사르는 산불이 되기도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거대한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성냥불 하나가 번져서 산 전체를 불사르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이 불씨 하나가 들판을 사르는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그랬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 하나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또 생겨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변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무리 짓밟고 없애고 정말 바퀴벌레 밟아 죽이는 것처럼 막 밟았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믿었고 또 복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산과 들을 넘었고 시간을 초월해서 전해진 것이죠.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저도 그 덕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 넘는 시간의 간극이 있고 거리상으로도 저 팔레스 지방하고 여기하고 수천 킬로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부터 전해진 말씀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 2000년의 세월과 수천 킬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처음에 한 사람, 예수를 만나서 변화시킨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한 사람이 변화됐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첫 번째 스타트, 이렇게 점화와 비슷한 것인 거죠. 여기 바울이 회심한 장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그 증서를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마치 그 무대에 선 연극 배우에게 핀포인트 조명이 쫙 비치듯이 빛이 쫙 비친 겁니다. 그때 여기에 시간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나중에 그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체포돼 가지고 신문 받을 때 한 말을 보면은 그때 시각이 정오 무렵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오니까 안 그래도 햇빛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가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빛이 아주 강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은 빛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사방으로 덮인 곳에 가게 되면은 시야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거리 감각이 사라집니다. 온통 하얘버리면 가까운지 먼지가 구별이 안 돼요. 화이트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온통 밝아버리면은 우리 시각의 역할을 못해요. 바울에게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도 못했다. 눈에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를 세례 받은 다음에 눈에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빛이 임함으로써 갑자기 사울이 못 보게 되는 거죠. 못 보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엎드려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엔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음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음성. 바울은 그때 충격을 받았겠죠. 일단 빛이 임해서 못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못 보니까 들으려고 했죠.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란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 몇몇이 다니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그거 뜬 소문일 것이다라고 치부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빛으로 오셔서 눈 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주님. 여기에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큰 비유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바로 눈이 멀게 하는 거. 잘 보이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방향을 알아. 내가 봤어.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나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내 혼자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이 다메섹에서의 이 빛 속에 들어가는 체험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율법도 알고 헬라 철학도 알고 나는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자기가 믿는 바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중간에 빛 속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잘 보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 보게 된다. 원래 못 보던 사람이 아니라 잘 보던 사람이 이렇게 못 보게 되면은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충격이 크잖아요. 이 잘 볼 수 있다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 근데 갑자기 빛 속에서 아무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냥 장님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비춰보자면은 즉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 볼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어. 내가 본 것이 최고야.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본 게 틀렸구나. 내가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앞에 벽에 막히는 거죠. 한번 엎어지는 거죠. 달릴 수 있어라고 힘내면서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팍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안진뱅이가 되는 그런 체험.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보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는 건데 듣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소리가 있어야 들리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못 본다는 걸 인정하니까 들으려고 하고 그때 들리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주의 음성이 그때야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바울에게는 그런 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외운 거,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아는 거, 이게 최고였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부르셨어요. 이 2번 성경에도 보면은 꼭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건 뭐냐면은 확실하게 다른 사람 말고 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울로 하여금 이게 환청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부활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박해자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셨는데 믿지도 않았고 반대로 가던 사람 앞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죠.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제 호둥지둥하다가 바울을 데리고 다마스커스로 갔고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미리 주님께서 그에게 언지를 주시죠.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너를 만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펄쩍 뛰면서 그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가 내가 쓸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그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은 참 놀라운 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여기 사도행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나 본인이 직접 쓴 편지에 따르면 아라비아라고 가서 한 3년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가 아마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했겠죠. 바울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보고 잘 봤던 사람이 빗속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너무나 찬란한 빗속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보는 건데 그 빛이 있음을 생각 못하고 내가 보는 게 여기 그냥 보는 거다. 이게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더 큰 빛이 오니 빛이 비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작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한계,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그전까지 자기는 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진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이 깨지기 위해서는 내가 본 것이 틀렸고 내가 본 게 형편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인간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내셨고 빗속에서 그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생각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 머릿속에 쌓였던 수많은 산더미 같은 지식들, 마치 도서관에 진열된 그 책들이 다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다 틀렸고, 자기가 이렇게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활동을 합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이제 보는 게 진짜구나. 그때부터는 흔들림 없이 또 열정의 사나이로 자기가 박해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참수되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우리가 오늘 웨슬리 회심 주간이라고 했잖아요.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성공의 사제로서 정말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성경을 다 원어로 봤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또 경건 생활에 힘써서 시계추처럼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런 사람. 근데 이분이 흔들린 게 언제냐면은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미국의 인디언들 앞에서 자기가 영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먹히는 걸 체험합니다. 내 설교는 왜 그들에게 감동을 못 줄까? 왜 거기서 내가 목회에 성공이 없을까? 그리고 좌절감 속에 배 타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빠졌는데 수요일 날 1738년 5월 24일 날 모라비안 독일 경건주의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누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풀어서 쓴 강해서의 서문을 읽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따뜻해졌다. 그 일기 썼거든요. 그때로부터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목회에 도전했고 그 후에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영국을 살린 그런 종교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미국 감리교가 또 전도를 해서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한 사람의 변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한 사람의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또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한 사람부터 변하면서 그 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자,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계기가 언제 올 줄 알고 내가 기다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세요. 그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을 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원하는 배우자를 못 만날 때도 있고 사랑도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직업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안 될 수도 있고 몸도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안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준비를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아무데나 무작위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번개도 아무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번개도 떨어질 조건이 갖춰진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무작위로 떨어진 게 아니라 번개가 떨어지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무능함을 늘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저를 도우소서, 주님. 또 주님, 제가 이것을 택했지만 그러나 이 선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늘 갈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뜻대로 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56살, 57살이 되는 해에 남양주에서 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남양주에 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30살이 되기 전에는 제가 목사로 살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또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아이 둘을 낳고 살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제가 이렇게 상상했던 뭐 이렇게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어 불행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대로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한 대로 됐으면 지금 생각해 볼 때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살아가면서 외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싸움하지 않고 말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분쟁을 멈추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싸움 있는 곳에 평화를 갖다 주는 사람. 뭐 그런 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외교관 하면은 해외를 다니면서 멋진 나라에 가서 뭐 이런 되지 않은 꿈도 꾸고 그랬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외교관의 직업이 또 그렇지만도 않고 또 그것보다 내가 국가의 사절이 되는 것보다는 예수의 사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더 멋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보다 더 좋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고 사는데 여러분들도 주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욕망을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뀜으로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변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그 회심,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한 바울의 그 돌아섬, 그 돌아섬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거대한 빛 앞에 아무것도 못 보는 천둥벌거숭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명하신 바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주신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변화시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크게 변했음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한 사람의 변화,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심으로 돌아서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모두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저희들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